정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요.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에서 날아온 비둘기의 박만호 오영인 선교사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 2014년 7월 10일 네. 제 53회 선교 방송을 끝으로 네. 그동안 여러분을 많이 찾아뵙지를 못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벌써 1년하고 한 9개월 정도가 네. 지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선교센터 건축을 하면서 그렇죠. 또 지금 살고 있는 무슬림촌으로 이사를 들어오면서부터 많이 바쁘고 피곤하다는 핑계로 정말 죄송한데요. 그동안 방송을 쉬게 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실은 그 사이에 이제 몇 번이고 저희가 선교 방송을 다시 시작하려고 했는데요. 네. 꼭 이렇게 방송을 준비하려고 하면 먼저 큰 일이 터지거나 또 어려운 일들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사실 이제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벌써 1년 9개월이나 방송을 쉬게 되었는데요. 이 점 또 정말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저희가 구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저희들의 마음을 담아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처음 시작할 때가 어렵지 이렇게 다시 시작하면 앞으로 또 계속 방송이 이어질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박성교사님. 네, 오성교사님. 그동안 참으로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의 변화들이 있었다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우선은 좀 전에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 5가정 모두가 지난 2014년 10월 1일이죠. 네, 그때부터 이곳 무슬림촌 언약의 무지개 선교센터 이곳으로 이사를 와서 지금 무슬림촌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언약의 무지개 선교센터 이미 완공된 상태지요? 네, 물론이죠. 저희가 지난 2014년 7월 10일 그때가 이제 마지막 선교 방송이었는데요. 그 선교 방송을 할 때는 아직 선교센터가 완공되지 않은 상태였었고요. 그 후 10월 1일에 이제 선교센터가 완공이 되면서 저희가 바로 또 이사를 들어왔고요. 그래서 지금은 사방에 바나나나무, 람부탄, 우리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만기스 나무, 그리고 또한 무슬림들이 가득한 무슬림촌에서 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물론 저도 함께 살고 있지요. 네, 물론이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1년 9개월 만에 다시 찾아온 선교 방송 인도네시아에서 날아온 비둘기에서 준비한 첫 번째 찬양이지요. 네, 1년 9개월 만에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검선을 했습니다. 저희가 예수님 찬양하는 것을 정말 멈출 수가 없지요. 마르토스가 부릅니다. 멈출 수가 없어요.
믿음에 뛰어난 이름 지저스 J-E-S-U-S King of Kings Lord of Lords Je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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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주님 사랑해요 나의 주님 찬양해요 Je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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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마르투스의 멈출 수가 없어요를 보내드렸고요. 저는요, 이 찬양만 들으면 어깨가 막 자동으로 들썩들썩거리거든요. 맞습니다. 네, 아마도 우리 그 믿음의 청취자 여러분들도 그러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네, 그럼 또 계속해서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좀 오래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이제 지난 2014년 10월 1일에 이곳 이제 무슬림촌으로 이사 들어왔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때를 생각해 보면 지금도 참 가슴에 감동이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는 참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시간은 한참 지났지만 아직도 저희들의 가슴에는 이곳 무슬림촌으로 이사를 들어오던 그때가 정말 기억이 생생한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2014년 10월 1일에 이곳 무슬림촌으로 이사를 들어왔습니다. 거의 1년 6개월 동안 이어진 선교센터 건축이 완공된 시점이기도 하고요. 참으로 감사했던 것은 그때 저희가 이사할 때 마을 반장님하고 또 저희 건축 인부들 아저씨들 그리고 마을 아주머니들까지 모두 저희를 환영해 주시고 또 함께 이삿짐을 막 날랐던 기억이 나요. 그렇죠. 아무튼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와서 그때 당시에 그 저희 선교센터 그 이사하는 곳 앞마당이 북적북적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그리고 또 저희가 뭐 별도로 이삿짐 센터를 부르지 않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가격도 사실은 이삿짐 차를 부르게 되면 가격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렇죠. 당시에는 큰 차를 또 불러도 저희가 진입로가 없어서 여기가 이제 또 시골 마을이다 보니까 큰 차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자그마한 용달차 2대를 빌려서 한 10번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짐을 날랐던 기억이 납니다. 맞습니다. 지금도 이곳에서 오늘도 이제 지난 어제 토요일도 이곳에서 고항 건축을 하고 있는 은당 아저씨, 밴디 아저씨, 그리고 또 우리 안한 이제 한 5명은 짐을 싸서 우리 그 저쪽 집에 살던 집에서 트럭에 싣고 있었고 또 나머지 한 5-6명은 이거 선교센터에서 짐을 풀어서 올리고 뭐 이렇게 해서 정말 하루 종일 짐을 나눴었던 것 같아요. 말도 마세요, 정말. 그 가운데 또 계속 짐이 들어오니까 오정희 선생님이 이곳에서 또 짐 배치 이것저것 하느라 뭐 정신없었죠? 네, 맞습니다. 집에서 짐이 계속 여기 이제 도착을 하니까 빨리 짐을 옮겨야 하는데 2층 계단을 올라가야 하고 또 우리 많은 짐들이 또 사실은 그동안 믿음의 동력자 우리 믿음의 집사님들께서 얼마나 많은 짐들을 플로잉 해주셨는지
자리 잡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네, 그렇죠. 네, 인도네시아에 들어올 때는 저희 가족이 딸랑 가방 몇 개만 보따리 짐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정말 이렇게 선교센터로 이사할 때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많이 축복을 부어주셔서 가구며 뭐 침대며 책상이며 너무 감사가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또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 저희 마을 사람들이 이제 모두 무슬림이잖아요. 아시다시피. 네. 그런데 이제 크리스천인 저희들이 이곳으로 이사 들어오는 것을 너무나 반겨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닐 수 없는데요. 네. 특히나 저희 마을이 이런 시족 사회다 보니까 그렇죠. 외지인들에게는 소위 말해서 텃세라는 게 좀 많이 심한 마을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주변 마을의 소문이 좀 안 좋게도 나와 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잘 이사를 들어올 수 있게 되었고 지금까지 이곳 선교센터에서 주님의 은혜로 너무 잘 살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때 참 재미있었던 일이 하나 기억나는 것이 이제 이사를 무사히 다 마치고 제가 이제 며칠째 살고 있었죠. 이제 선교센터에서. 근데 이제 이렇게 나보니까 배대로 저희 출입문 안에 나무문인데 아래쪽에 뭔가 이렇게 갉아먹는 거예요. 페인트를 다 칠해놨는데 저희가 그 나무 부서리가 계속 떨어져 있어서 설마 하면서 제가 이제 지수를 우리가 거기 인도마트에 사와서 넣었잖아요. 근데 뭐 쥐가 그때 2마리인가요? 네, 2마리가 잡혔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아직도 그때만 생각하면 소름이 돋는데요. 그렇죠. 아마도 짐을 옮기면서 옆에 있던 쥐들이 틈을 타서 선교센터로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비로소 저희가 시골에 살고 있구나 실감이 났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저희가 좀 오래 지난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제 저희가 처음 이곳 그 무슬림촌으로 이사 들어오던 그날 첫날 밤은 정말 감격이 가득해서 몸은 뭐 굉장히 피곤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런 것처럼 항상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기억한다면 언제나 늘 설렘이 가득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다시 생각해 보아도 처음 이곳 무슬림촌 선교센터로 이사를 들어올 때 그 감격이 참 컸는데요. 맞습니다. 네, 앞으로도 저희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명하시고 보내신 이곳에서 저희의 자리를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또 아주 오랜만에 방송하다 보니까 이거 좀 소리 잡는 것도 좀 그렇고 또 지금 이지가 저희가 지금 녹음하는 시간이 11시 36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이지가 또 자다가 깨가 내려와가지고 잠깐 녹음이 중단됐었죠. 그래서 제가 올라가서 또 잠깐 재고 또 다시 내려서 그새 또 기계를 좀 다시 만졌는데 어쨌든 이렇게 사실 1년 9개월 만에 하는 거라 소리나 여러 가지들이 좀 미흡할 것 같은데요. 제가 또 이런 걸 하나하나 하면서 더 나아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우선은 저희가 또 찬양을 한 곡 더 들으신 후에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도네시아에서 날아온 비둘기 오늘의 2번째로 보내드릴 찬양은 장윤영 씨의 모든 것 대신이.
조급함과 기다림. 오영인. 조급함은 계산하고 계획이 앞서간다. 조급함은 그 계획에 나도 모르는 기대를 쌓는다. 조급함은 나의 마음에서 실망이 문을 두드리고 실망은 상처를 깊게 패이게 한다. 나는 얼마나 조급하고 있는가.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신다. 나는 너에게 조급함을 갖지 않았다. 나는 너를 그냥 기다렸을 뿐. 그래서 기다리는 사람은 계획이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이 앞서가신다. 기대하지 않고 그냥 사랑한다. 기다리는 사람은 인내를 주님과 함께한다. 기다리는 사람은 마음에 조급함이 아닌 여유가 웃는다. 기다리는 사람은 상처 아닌 회복과 평안으로 지금 내가 있는 자리를 보고 누린다. 나는 너에게 조급함을 갖지 않았다. 나는 너를 그냥 기다렸을 뿐. 기대하지 않고 그냥 사랑한다. 기다리는 사람은 인내를 주님과 함께한다. 기다리는 사람은 마음에 조급함이 아닌 여유가 웃는다. 기다리는 사람은 상처 아닌 회복과 평안으로 지금 내가 있는 자리를 보고 누린다. 네, 오늘 처음으로 선보이는 박만호 오영인 선교사의 묵상의 노래였습니다. 네, 선생님 참 이렇게 생소하면서도 좋은 것 같은데요. 네, 묵상의 노래는 어떤 내용인 거죠? 조급함, 기다림 참 반대되는 단어인데요. 그렇죠. 예, 제가 저를 보면서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 상황에 반응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거든요. 네. 예,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조급함이더라고요. 아, 그렇죠. 예, 정말 항상 보면 연습하지 않아도 이 조급함은 툭툭 튀어나오는 것인데요. 네. 연습이 필요 없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좀, 그 상황에서 내가 기다리고 인내하면 좀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인데, 네. 그런 연약한 저를 보면서 묵상한 것이 정말,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말씀 안에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나의 조급함으로 인해서 참 좋지 않은 죄들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구나. 그렇죠. 예, 그런 모습을,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인내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복이 있듯이 그러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길은 바로 내가
매일매일 말씀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말씀의 옷을. 네. 그래서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만이 네. 기다리고 인내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묵상의 노래는 또 저희가 앞으로 선교 방송할 때마다 매주마다 하나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오늘 두 번째 소식을 나눠드릴 텐데요. 오늘의 두 번째 소식은 어떤 소식이 기다리고 있죠? 네, 오늘의 두 번째 소식은 바로 지지난주 토요일이죠. 지난 6개월 만에 공사 완공을 한 행복을 주는 병원 소식입니다. 와, 드디어 완공이 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사를 시작한 지 167일 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지난주 토요일에 모두 완공이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정말로 감사한 일인데요. 이번 행복을 주는 병원 건축은 땅 구입에서부터 병원 완공까지 정말로 어려운 일이 많았죠. 모르겠어요. 언약의 무지개 선교센터를 저희가 처음에 건축할 때는 겁이 없잖아요. 뭘 모르니까. 그래서 뭐 힘들어도 힘든 걸 몰랐는데, 요번에는 정말 만만치 않았는데, 정말 이제 저희 선교센터로 들어오는 그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는 것처럼 쉽지 않은 일들이 참 많았었는데요. 첫째는 저희가 진입로 땅을 구입하기 위해서 한 2년 거의 선교센터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저희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부터 그 할아버지가 시세보다 저희 현재 시세보다 3배나 높은 가격을 제시를 해가지고 계속 이제 저희 기다리다가 이제 왔잖아요. 현재까지. 근데 이제는 병원 건축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저희가 미룰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7월 16일에 땅 주인에게 다시 한번 얘기를 했는데 여전히 땅값을 3배를 부르더라고요. 근데 뭐 뒤돌아보면 그 입장에서 저희 입장에서 땅값이 오른 게 아니었었어요. 맞아요. 3년 전에도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 400만 원을 주면서 계약을 저희가 했었고 계약 당시에 이제 그 땅 주인 할아버지가 잔금은 천천히 줘도 되니까 내일 쪽 바로 공사 시작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같은 이웃이고 동네 사람이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바로 다음날 월요일부터 공사를 시작했는데 뭐 갑자기 이틀 만인가 하루 만에 그 땅 주인 손주라는 그 친구가 나타나가지고 막 공사를 준비하라고 저희 밴디 아저씨, 아난 아저씨가 일하고 있는데 땅값을 다 치기 전까지는 공사를 할 수 없다 하면서 삽을 다 뺏어가고 던지는 바람에 저희가 3일 만에 공사를 멈출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 후로부터 37일 동안 이제 그 땅값을 저희가 준비하느라 이제 공사를 시작할 수가 없었었고요. 정말 놀랍게도 이제 공사가 준비가 되니까 저희가 더욱더 간절히 아마 기도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근데 그 37일은 저희에게는 참으로 기나긴 시간이었었고요. 중간에는 헌금이 너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타고 다녔던 중고차를 이제 팔아서 헌금에 보태게 되었는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후로 정말 37일 만에 땅값 한국 돈으로 3천만 원을 모두 채워주셔가지고 163제곱미터의 진입로를 구입해서 다시 공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아멘. 참으로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저희가 진입로를 구입하기 위해서 말씀별이라는 작정 헌금을 진행했었는데요. 맞습니다. 당시에 진입로 땅값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로 3천만 원, 2,920만 원 정도여가지고 저희가 이제 말씀별이라는 작정 헌금을 했는데 모두 별을 98개를 그때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총 56일간 진행되었던 이 헌금에 모두 40번의 헌금이 이렇게 드려졌었는데요.
헌금액은 목표액을 훨씬 뛰어넘었었죠. 네, 한화로 3,400만 원 정도가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죠. 그리고 아울러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지난주 토요일에 이제 행복을 주는 병원이 모두 완공되었는데요. 그 행복을 주는 병원에는 모두 이제 162번의 헌금이 이루어졌는데요. 얼마나 헌금이 됐을까요? 오선 여사님? 글쎄요. 얼마나 되셨어요? 네, 놀라지 마시고요. 모두 7,093만 5,339원이 네, 주님의 은혜로 채워졌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럴 때 인도네시아 말로 많이들 말하죠. puji Tuhan. 예, puji Tuhan. 네, 라고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그렇게 해서 지금의 진입로와 또 행복을 주는 병원을 건축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그렇죠. 뭐 됐죠. 저희가 사실은 뭐 이렇게 지내고 나 보니까 헌금이 3천만 원이요, 또 헌금이 7천만 원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당시 이제 시작할 때는 모르잖아요. 모르죠. 예, 도대체 채워줄 수 있는 건지 언제 끝나는지. 그렇죠. 네. 그런데 정말 이러한 결과를 얻기까지 또 참 많은 큰 어려움이 있었죠. 저희들에게. 네, 맞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어렵게 다시 이제 그 진입로 공사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진입로 공사가 이제 헌금이 땅값을 다 치르고 나서 공사를 한참 진행하고 있는데 작년 9월 17일 이제 목요일이에요. 작년 9월 17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갑자기 그때 당시에 제가 우리 이제 꿈이 가제 휘네 집 그를 레노바식 고쳐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끝나서 제가 침대뽀하고 베개 새로 사서 갖다 주려고 딱. 그때 또 빈땅이가 화상을 입어서 이제 빈땅이가 거의 이제 치료가 되어서 끝나서 또 빈땅이 교복이랑 가방하고 이불하고 막 사가지고 막 들어오고 있을 때 갖다 주려고 하는 찰나인데 갑자기 이제 대폭시 그 사법경찰관하고 사회복지과 공무원이 왔던 분들이 한 6-7명이 저희 선교센터 문을 빡 제치면서 이렇게 들어왔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영문도 모르고 대폭시 경찰서로 이제 강제 연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네. 2달 만에 공사가 다시 시작되는가 싶더니 저희들에게 이제 다시 큰 어려움이 찾아왔는데요.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경찰서에 가서 박성 교사님 잠깐만요. 우선은 저희가 또 만만치 않습니다. 요거 만만치 않습니다. 요거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요. 그렇죠. 먼저 그 이야기를 듣기 전에 저희가 오늘의 3번째 찬양을 잠시 보내드린 후에 계속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마음을 좀 가다드시면 돼요. 우리 믿음의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찬양 한 곡을 들으신 후 계속 청취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3번째 찬양입니다. 다윗의 장막 8집에 수록된 곡이지요. 끝없는 사랑. 우리를 예수님의 불을 비춰주시옵소서. 끝없는 사랑
Praise our God. 여보세요? 여보, 네. 어떻게 이사갈 집은 구했어요? 아니요, 아직이요. 네,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또 여기저기 전화도 해봤는데요. 네. 적당한 곳이 없네요. 정작 마음에 드는 집은 너무 비싸고 어떡하죠? 그러게요. 큰일이네요. 이제 이사갈 날짜가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러니까요. 아참! 얼마 전에 우리 네. 회사 직원이 이사를 갔는데 네. 그것을 소개해준 부동산 컨설팅 회사가 정말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였더라? 무슨 알겠어요. 대한 부동산 컨설팅이요? 맞다! 대한 부동산 컨설팅! 네. 오직 성실과 신용, 정직으로 우리 교민들의 자산을 지켜주는 대한 부동산 컨설팅. 부동산 투자 및 상담을 원하실 때는 함께 외쳐보세요. 맞다! 대한 부동산 컨설팅! 상담 문의 전화는 0813-1447-6593 0813-1447-6593으로 연락 주시면 작은 것 하나라도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네, 다윗의 장막이 부르는 끝없는 사랑. 네, 찬양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또 이어서 광고가 하나 나갔네요. 네, 맞습니다. 네, 바로 자카르타에 있는 대한 부동산 컨설팅인데요. 네. 성실과 신용, 정직으로 최선을 다해 우리 교민들의 자산을 잘 지켜드리는 곳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동산 관련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전화번호 0813-1447-6593 0813-1447-6593 번호로 연락 주시면 아주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저희 인도네시아에서 나오는 비둘기 방송이 전 세계 우주까지 나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또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그럼 이제 계속 이어서 좀 전에 나누었던 이야기를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어렵사리 이제 진입로를 구입한 이후에 열흘 정도 공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아까 우리 또 오후 2시경에 사법경찰하고 대폭주에서 갑자기 이제 저희 그 선교센터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이렇게 A4지 같은 종이를 한 장 이렇게 들이밀더니 뭐 이렇게 자세히 얘기도 안 하고선 막 소리 지르더니만 경찰서로 바로 저를 연행해 가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게 경찰서로 연행해 갈 일이었나요, 선교사님? 그게 제가 이제 아직도 지금 모르겠어요. 아직 모르겠는데 여하튼 경찰서로 저를 데리고 가서는 처음 선교를 들어왔던 2009년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작년 9월 17일까지 했던 일들을 진술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국말이 아니라 인도네시아 말로 진술을 해야 되는 거 당연하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처음에 한국에서 아파트 판돈 갖고 인도네시아 들어왔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들어와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골에 이 사람들 뭐 쓰레기통 가서 도와주고 또 어디 이 사람들 바제 열어주고 이런 사람들을 계속 도와왔고 지금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곳 그 끄바요난에 이곳 시골에 선교센터를 지어서 이곳에 살고 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 간증을 그 무슬림 경찰들 데리고 나서 쭉 간증을 이제 진술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마 그때 당시에 저희 선교센터에서 2시에 출발했으니까 경찰서에 한 3시쯤 도착해서 밤 10시까지 이제 조사, 진술을, 저희 같이 반장도 갔거든요. 에르테 반장도 같이 가서 1차 반장 조사하고, 그 다음에 다시 2차로 제가 조사하니까 밤 10시가 됐었고, 다시 내일 또 10시에 재조사를 하라고 나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떤 잘못으로 경찰서를 데리고 간 거는 아닌 거죠? 아니, 뭐, 그런 말도 없이, 그냥 뭐, 간증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처음부터. 그러면 조사가 다 끝난 후에는 어떻게 됐죠? 그래서 이제 2차 조사, 그러니까 다음날 제가 또 경찰서를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추후에 결과를 통보할 테니까 기다리라.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사실 뭐 일주일이 되고 연락이 없어서 예. 어떻게 된 건가, 잘 끝난 건가, 예.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예. 한 8일 정도가 지났죠. 그 네. 다음 주 그 9월 25일 작년 예. 예. 오후 2시쯤에 예. 다시 그 경찰서로 출두하라는 연락을 이제 받게 됐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경찰서에 도착을 했는데 네. 차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이제 저를 경찰 그 차에 태우더니 대폭시 이민국으로 바로 압송을 해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민국에 도착한 시간이 그때 당시에는 한 오후 3시 정도 네. 이제 그렇게 됐었는데 네. 뭐 저희 한국 분들이 이제 이민국 이렇게 혹시 잡혀간 일 있으신 분들 계시면 알지 모르겠지만 마냥 기다리게 하거든요. 그 친구들이 마냥. 그냥 뭐 이렇게 한두 시간은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요. 네. 3시 도착해서 저녁 7시 때까지 계속 아무 말도 없이 이제 기다리게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7시가 조금 지나니까 네. 이제 다시 진술 조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예. 엊그저께 이제 지난주에 그 경찰서에서 조사를 예. 했는데 예. 지난 2009년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또 쭉. 또 다시. 아니 근데 제가 그랬어요. 아니 내가 엊그저께 지난주에 경찰서에서 다 했지 않느냐. 근데 이제는 이민국에서 그래, 감증을. 왜냐하면 경찰서에서 조사했던 진술 조서를 다 주고 갔거든요. 이민국에. 네. 근데 다시 하라는 거예요. 여기는 다른 기관이기 때문에 다시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제가 어떡합니까 다시 처음부터 네. 이제 간증을 하듯이 네. 이제 2009년부터 아파트를 팔아서 이곳에 왔고 이곳에 와서 그 돈으로 시골 사람들을 돕고 네. 쓰레기통 가서 그 쌀 나눠주고 네. 우리 사람들을 바자회하고 똑같이 네. 이제 크리스천 친구들의 도움으로 네. 이곳에 선교센터를 뒤어서 네. 이 사람들 돕고 있고 네. 과부와 고아들에게 쌀을 나눠주고 정신병자들 집을 고쳐주고 있다. 네. 이게 똑같이 제가 이제 진술을 해주니 네. 제가 사람인지라 벌써 6, 7년 된 것을 어떻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죠. 그 친구들이 그걸 보고 네. 길을 잡는 거예요. 아. 여기는 아자인데 여기는 어로 바뀌었네. 이런 식으로 다. 네. 예. 네. 그러더니 이제 밤 11시쯤 거의 되니까 네. 내가 보기엔 그때 당시에 조사한 게 2015년 10월까지 다 제가 조사를 끝냈거든요. 네. 근데 아직 조사가 안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사를 계속 해야 되는데 오늘 시간이 너무 늦었고 네. 내일은 토요일인데 자기네가 쉰다는 거예요. 주일날도 쉬기 때문에 월요일날 제 조사를 해야 되는데 네. 당신은 조사가 안 끝났기 때문에 집으로 돌려보낼 수 없다. 네. 우리 이민국에 있는 감옥에서 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이제 머리가 좀 이제 잠깐 띠링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시골로 이제 연락할 곳이 있으면 네. 연락을 하라. 네. 그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오 선교사님께 전화를 드렸었죠. 네. 그래서 그랬었죠. 아무래도 오늘은 돌아가지 못할 것 같다. 또 그 생각은 오 선교사님 기분이 어떠셨나요? 제가 오늘 처음 여쭤보네요. 그때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갑자기 멍해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가슴이 콱 막히면서 아무 생각이 안 났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막 이제 걱정이 밀려오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정말 믿음의 동력자들한테 늦은 시간이었지만 네. 기도 요청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치. 네. 그때 당시 밤 무척 늦은 시간이었는데. 네, 그렇죠? 뭐 정말 누구 하나 할 수 있는 뭐 도움을 요청할 길이 없으니까 그렇죠. 하나님 외에는 네, 그래서 제가 제 감정을 그때 막 생각하면 그런 생각들을 하면 감정에 사로잡혀서 이거는 사탄이 나를 더 힘들게 할 것만 같아서 그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기도 요청을 했었습니다. 네. 네. 지난 얘기지만 그때 네. 밤새도록 많은 분들께서 네. 잠도 안 주무시고 기도해 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셨다고. 네, 그랬어요. 네, 너무 그때 참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저희 위로해 주시고 또 선교사님 나오기까지 네. 참 많이 네. 또 사실은 그때 선교사님께서 금요일 날 이제 못 나오신다고 할 때 제가 토요일 주일 이렇게 지내면서
마음이 그래도 참 많은 기도를 해주셔서 제 마음이 많이 평안했었어요. 네. 네. 근데 또 그 토요일 주일 얘기는 좀 이따가. 네. 이제 바로 지금 네. 들어가는 참이라. 네. 네, 어쨌든 그렇게 많이 또 힘듦이. 네. 뭐 사실 저는 뭐 그 안에 있는 사람이라. 네. 사실 오히려 저는 어떻게 보면 괜찮았을 수 있는데 또 오성희 선생님 아이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더 어려웠을 텐데 여하튼 뭐 저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전화를 드리고 네. 이제 또 오성희 사님을 안심을 시켜야 되니까 네.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 감옥에까지 보냈을 때는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거라는 확신이 네. 든다. 네. 그러면서 혹시 이곳에 내가 전도할 영혼이 있지 않겠는가 네. 이런 말을 제가 그때 드렸죠. 네, 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 그 말을 듣고 정말 하나님의 기대를 또 다시 하게 되더라고요. 네. 제가 그때 박 선교사님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전도하기 위해서 예비해 두신 영혼이 있을 것 같다고 하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전화를 끊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정말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에 소망을 가지고 네. 위로를 받고 끝까지 기도를 하고 버텼죠. 근데 네. 딱 이렇게 번개처럼 스치고 지나가는 머리에 스치는 생각이 네. 사도 바울이 생각나더라고요. 네, 그때 감옥에서 간수장을 전도했던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여튼 이렇게 전화를 드리고 네. 이제 모든 또 개인 소지품을 다 뺐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지갑, 핸드폰, 가방 뭐 이렇게 거기서 좀 자기 될 줄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네. 제가 뭐 준비해간 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네일이라든지 세면도구라든지 네. 네, 간단한 치약하고 이제 칫솔은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민국 구치소로 들어갔는데 네. 한 키가 한 180cm 정도 되는 시커먼 이제 무슬림 청년이 네. 뭐 이렇게 뒤에 보니까 무슬림 가운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무슬림이라는 건 바로 알았었고요. 한 명이 서 있더라고요. 와. 그 친구를 딱 보는 순간 네. 주님 무슨 뜻이 있게 저를 이곳에 보내시어 이 무슬림 청년을 만나게 하십니까? 네. 네, 그런 생각이 제가 들고요. 그 영화에 또 이렇게 남복스러운 영화를 보면 네. 이렇게 덩적한 사람들이 이쁘장하게 생긴 남자들 네. 성적으로 괴롭히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또 이쁘장하잖아요. 네, 내가 네. 네, 그런 또 이렇게 잠깐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요. 하여튼 네. 모기가 득실득실 거리고 네. 쾌쾌한 화장실 냄새가 정말 코를 후볐고 네. 같이 붙어 있으니까 네. 감방 안에 네. 엄청나게 선풍기 소리가 뭐 대형 선풍기를 틀어놨는데요. 기차 소리가 하여튼 밤새도록 기차 소리가 나더라고요. 네. 침대 매트리스가 너무 좋아요. 네. 너무 푹신해서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도 않아 들어간 곳이. 그래서 밤새도록 자리를 옮겨가면서 이렇게 네. 칼잠을 잤었는데 네. 왜 이렇게 저를 이런 곳으로 보내셨습니까? 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드시 주님의 뜻이 네.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이제 하면서 하루 종일 이제 경찰서에 갔다가 또 임구 이동을 하고 제가 물 한 모금 먹지를 않았거든요. 조사받을 때부터. 몸이 너무 이제 피곤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잠자리는 불편했지만 네. 이제 억지로 이제 사실은 눈을 붙이게 되었는데요. 네. 그러면서 실은 이제 옥중 생활을 했던 사도 바울에 대해서 네. 좀 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제가 몸소 좀 묵상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네. 하나님께 좀 감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그렇게 옥중에서 첫날 밤을 지내고 있을 때, 네. 아까 오성희 선생님 좀 말씀하다 말하셨지만, 네. 오성희 선생님은 푹신한 침대에서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잘 계셨나요? 네. 어떠셨어요? 푹신한 침대에서 네. 에어컨 밑에서. 그때 바늘 침대였었죠? 네. 저는 이제 아이들을 계속 보게 됐죠. 그렇죠. 네. 근데 애들이 제가 보통 항상 같이 있다 보니까 네. 저녁 6시인데도 안 들어오면 보통 8시만 해도 막 찾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네. 아빠 왜 안 들어와? 아빠 왜 안 들어와? 하면서 계속 이제 물었죠. 그래서 네. 이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곳에 인도네시아에서 살려면 인도네시아
이제 그 여권에 이제 기간이 있는데 얼마에서 얼마만큼 살 수 있다. 그걸 이제 더 살기 위해서 사인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아빠가 너희들이 아직 어려서 아빠가 대표로 가서 사인을 하러 갔는데 너무 사람이 많아서 오늘 그곳에서 자야 된다고 그러더라.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이해를 하고 듣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아이들에게 이제 안심을 시켜놓고 그날 첫날 밤을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죠. 거의 못 잤어요. 그렇죠. 네. 아예 오히려 저보다도 못 주무셨을 거예요. 네, 그렇죠. 거의 이제 계속 이제 카톡으로 이제 또 많은 믿음의 동력자 분들께서 계속 이제 궁금하시니까 네, 그렇죠. 예, 계속 이제 기도해 주시고 또 카톡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답장을 하고 이제 계속 이제 또 한 새벽 2-3시가 지나면서도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요. 네. 예, 그렇게 이제 첫날 밤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아마 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래도 막 너무나 이제 그 죽었의 여건은 좋지는 않았지만 네. 제 이제 몸이 너무 피곤하니까 감옥은 감옥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편히 잠을 잤는데 아마 오선 교사님과 또 세 딸들은 감옥 아닌 감옥에서의 밤을 보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2층 침대 매트리스 머리맡에 그 벽을 보니까 그 은색깔 색지로 만든 십자가 2개 하고요. 볼펜으로 그린 십자가가 있더라고요. 거기 감옥에 제 머리맡에. 그런데 제가 어느 믿음의 사람이 이곳에 와서 고초를 겪은 적이 있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드니까 참 위안이 됐었고 이제 그렇게 또 이 감옥이 토요일 주일에는 아침을 안 줘요. 감옥이 아침을 오후 2시부터 주더라고요. 이제 그 사람들이 일하는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아침을 8시에 주는데 토요일 주일은 일하는 사람이 없다고 아침을 오후 2시에 줘요. 뭐 어차피 저는 먹지도 않았지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찬양을 주시고 찬송을 어렸을 때에 제가 그때 참 놀랐던 게 뭐냐면 어린 시절 저희 어머니 이제 권사님께서 김혜희 권사님께서 평생 저희를 두고 이제 기도를 하셨는데 새벽 기도를 갔다 오시면 제 머리맡에서 항상 그 눈물로 어머니의 눈물과 콧물이 제 머리 이마바닥에 떨어질 정도로 매일마다 그렇게 들으셨거든요.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하셨는데 그때 불러주었던 찬송이 제가 감옥에 있는데 제 마음 가운데서 울리더라고요. 우리 그 어머니들의 기도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 있지요. 네, 자녀분들 중에 혹시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자녀들 때문에 많이 속상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 기도가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잊혀지지 않고요. 철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걸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선교 나오고 또 찬양이 다 옛날 찬양들이라 요즘에선 잘 부르지도 않는데 그 찬양들이 제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츰차츰 마음의 평안을 갖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면서 모든 것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내가 여기 온 것도 어떻게 보면 뭐 왜 왔는지 모르니까요. 사람의 악함으로 계획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가능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사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낸 이유가 무엇일까 사실은 그것에 집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위를 쫙 둘러봤어요. 근데 둘러봐봐야 뭐 좁은 한 평도 안 되는 감옥에 뭐가 있겠습니까? 시커먼 무슬림 청년밖에 없었죠. 그러면서 이 무슬림 청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이제 제 안에 들기 시작했고요. 그 무슬림 청년, 나이지리아에서는 무슬림 청년의 이름은 살라우 올로우 라시드인데요. 살라우 올로우 라시드. 굉장히 깁니다. 네, 깁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이제 말을 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대화를 해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옳거니 이 친구를 전도해야 되겠다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무슬림촌에서 지금 7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거기서 당신들 성경도 안 가르치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주일학교를 하는 것도 아닌데 무슨 선교가 됩니까? 네. 때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때와 생각을 주시면 네. 아무리 무슬림이고 이슬람일지라도 네.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 때가 있어요. 아멘. 그때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멘. 그때는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때를 주실 때는 제가 무슬림이건 힌두교건 불교든 바로 전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멘.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우리 무슬림 친구 라시드와 네.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네. 사람이니까, 당연히. 맞습니다. 근데 뭐 어떤 말을 해야 됐을까요? 근데 이 친구가 네. 인도네시아어를 못하잖아요. 이 친구는요,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네. 이제 여기 구치소에 들어온 지 한 35일 정도 된 친구인데, 네. 인도네시아를 여행자 비자를 받고 들어와서, 네. 불법 체류로 이제 5개월 네. 정도로 있다가, 네. 대폭시에 있는 그 쇼핑몰이 하나 있는데, 네. 거기 갔다가, 이민국 풀직원물에 잡혀가지고, 35일 전에 감옥으로 들어오게 된 상황이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말은 전혀 못하는 거죠. 그럼 영어? 그쵸, 뭐 한국말도 못하니까 제가 영어를 이제 했어야 됐었는데 네. 제가 뭐 아시다시피 네. 저는 어렸을 때 미군 부대 옆에서 자랐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를 하나도 못합니다. 왜냐면 그나마 알고 있던 콩글리시도 인도네시아 와서 7년 동안 선교사에 가면서 다 까먹어 놓으니까 여행 가면은 네, 맞습니다. 미국말이 하나도 안 나와요. 네, 그래요. 맞아요. 근데 인도네시아 말이 먼저 나오죠. 맞습니다. 네.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네. 그 친구가 인도네시아 말을 전혀 하지 못해서 영어를 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네. 제가 영어를 다 까먹었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지 그 영어가 나오게 하더라고요. 아멘. 근데요, 네. 우리 이게 있어요. 왜, 중고등학교 때 교회 다니면 왜 시험 공부 때 공부 안 하고, 기도만 반절 들어가는데 시험 봤는데 빵점 맞았다고. 네. 그거는 빵점 맞는 게 맞습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네. 오정 교사님, 네. 하나님께서 우리 뇌를, 제가 잠깐 벗어난 얘기인데, 네. 하나님께서 우리 뇌를 굉장히 넓게 만드셨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3%과 4%만 써도 천재라고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생활 언어들, 생활 영어들이 다 잊어먹었었는데 네. 제 뇌 어디 가운데는 남아 있지요. 네. 그러나 우리가 그걸 쓰지 못하는 것 뿐이에요. 네. 근데 성령님이 역사를 하셔서 내 뇌에 남아있던 것을 끄집어내서 쓰시더라고요. 네. 무슨 얘기냐면 공부를 안 하면 이거는 몰라요. 예. 그런데 우리가 배웠던 거, 네. 근데 우리가 까먹어서 쓰지 못했던 거를 네. 성령님이 끄집어내서 쓰게 하시더라고요. 아멘. 근데 시험 잘 보기 위해서는 공부는 해야 됩니다. 예. 네. 허나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영어를 잘 못한다. 네. 그래서 선교를 못 나가겠다. 네. 그거는 걱정하지 마세요. 네. 필요할 때 성령님이 끄집어 내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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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네. 그렇게 하셔서 지금 하면 제가 또 못하겠어요. 네. 라시드 그때 제가 막 이렇게 샤라샤라 막 했는데 네. 지금은 못했는데 그때는 네. 나오더라고요. 정말 놀랍습니다. 네. 놀랍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나이지리아에서 온 무슬림 청년 라시드를 네. 영어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옥에서. 정말 놀랍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슬림 청년 라시드를 구원하기 위해서 네. 하나님께서 박성교사님을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시고자 감옥으로 보내신 거잖아요. 부지 또한 할렐루야. 네, 너무나도 아멘. 네, 부족한 무하로 비하사. 무하로 비하사 대단합니다. 하나님 네. 대단하십시오. 네. 부족한 자를 저는 신학도 안 했었고 성경 네. 훈련도 안 받았었고 네. 개뿔이 아무것도 없는데 네. 개뿔이 없어도 성령만 있으면 아멘. 하나님께 쓰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네. 저희가 이제 뭐 또 얘기할 때 하겠지만은 네. 라시드에게 제가 그랬거든요. 네. 라시드가 훈련할 때 네. 며칠 후에 딱 훈련하게 되는데 저도 훈련하고 네. 그때 제가 내가 너 처음 만날 때 얘기하지 않았느냐. 나는 너를 구하기 위한 도구로 너에게 전도하기 위한 도구로 여기 왔고 그 네. 일이 끝나면 나도 여기서 훈련할 것이다. 네. 얘기했는데 네.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제가 뒷부분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네. 라시드하고 헤어질 때 네, 네. 그 얘기를 하니까
라시드가 참 놀랬던 기억이 아직도 눈에 생생한데요. 여하튼 하나님께서 라시드를 전도하기 위해서 감옥으로 저를 보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감옥에 간 다른 이유가 없었거든요. 제가. 맞아요. 그 일로 아무 죄도 없는데 왜 감옥을 들어가게 했는지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이유를 지금까지. 그냥 라시드밖에 없죠. 라시드를 구원하기 위해서. 네, 맞습니다. 그 이유밖에 없어요. 오로지 그거밖에 없어요. 오로지 그거밖에 없어요. 어쨌든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영어도 못하고 또 신학적 전문 지식도 없는 저를 통해서 이제 무슬림 청년 라시드를 전도하시는데 마치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지진이 나서 저희 이민국 감옥의 문도 열리진 않았어요. 그러나 대대로 내려왔던 무슬림 청년 이슬람에 갇혀있던 라시드의 문이 마음의 문이 열렸지요. 제가 감옥에 있던 그 기간 동안 방언이 울려 퍼졌고요. 또 제가 찬양으로 노래를 했고 결국 무슬림 청년의 라시드의 마음의 문을 하나님께서 여셔서 하나님께서 그 라시드의 꿈에 두 번이나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라시드가 영접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방송 시간이 너무 지나가지고 저희가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저희가 또 계속 이어지지요.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아무튼 정말 이거 흔치 않은 사건이지요. 이 사건 흔치 않습니다. 너무 하나님께 저희는 감사하고 또 우리 박선교사님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너무 영광되고 감사가 됩니다. 저는 저로서는 정말도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는 2000년 전의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사도 바울의 그 사건이 맞습니다. 아니요 띠다 스카랑 지금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있죠. 지금도 사도행전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튼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다음 방송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아주 오랜만에 1년 하고도 9개월 만에 다시 믿음의 청취자 여러분들을 찾아뵈었는데요. 어떠셨나요? 오늘 좋으셨을 것 같아요. 이 방송이 이 선교 방송이 은혜의 시간이 되셨는지 앞으로도 저희는 이곳 무슬림촌에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명하신 일들을 순종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계속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참 그리고요 지금 현재 지난 4월 4일부터 저희 고아원 건축이 시작되었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또 행복을 주는 병원 완공에 이어서 지금 또 인도네시아가 일부 닫혀지다 보니까 뭐 길거리에 그냥 고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버려지는 고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키우기 위해서 현재 고아원 건축을 일주일째 진행하고 있고요. 앞으로 뭐 여러 가지 많은 필요들이 있을 텐데 이를 위해서 저희가 또 작정헌금 사랑의 말씀 시계라는 작정헌금을 시작했지요. 그렇습니다. 총 이제 5천만 원 1차 고아원 건축비 5천만 원을 두고 하고 있고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방이 7개가 있고 방마다 화장실이 있고 또 단기 선교팀이 와서 묵을 수 있는 큰 방들이 있고 그리고 부엌 큰 것이 2개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휴게 공간이 또 휴게실이 2개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고 총 면적이 거의 한 270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굉장히 넓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이 무슬림촌의 많은 고아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키우고자 합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 아주 오랜만에 저희가 찾아뵀는데요. 인도네시아에서 나온 비둘기를 청취해주신 우리 믿음의 동역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희가 오랜만에 방송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음향이나 또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 좀 어색한 것도 있었는데요. 그런 방송이 진행하다 보면 더 나아질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승리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라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다른 곳 말고 꼭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님을 찾으시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꼬마 선교사 박혜나 어린이와 시와 그림이 부릅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를 전해드리면서 이상 인도네시아에서 날아온 비둘기의 오영인 선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
주세요.